오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변화인데 굉장히 중요한 변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변합니다. 엄청난 변화죠. 우리 다 죄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엄청난 그 순식간에 변화되는 게 있어요.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건데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 버리고 예수님께 있던 그런 의로움이 그 복된 것들이 선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로 전이 됩니다. 이게 예수를 믿을 때 벌어지는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본인은 뭐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다고 하지만은 다 마귀의 조종 안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호적이 바뀌어 버립니다. 호적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분들은 여러분의 호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그 할머니가 자기 이름을 저쪽 동화사에다가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동의를 전혀 받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예수를 믿는 순간 거기 이름 올렸던 거 다 무효화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명백하게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지워져요. 그거는 안 지워지니까.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여러분들은 의인이 됐고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녀가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또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또 사용해 주셨어요. 이게 다 우리의 존재에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인생이 뭔가 풍성하지 않고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분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끔 계속해서 성숙되어 나가고 또 영적인 실력도 쌓아나가고 인격도 자라가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정말 영원한 전혀 헛되지 않은 의미가 가득한 존귀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주님께서 등용해 주셨어요. 등용해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인생을 다 살고서 임종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딱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시면 다 돌아볼 때 남는 게 뭐였나?
의미 있는 게 뭐였나? 그거 반드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큐티하는 게 전도서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괜찮은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면 헛된 게 많아요. 특별히 주부들 같은 경우에 갱년기나 이럴 때 오실 때 이렇게 열심으로 뭐 쉬지도 못하고 피곤하게 이렇게 아들 기르고 이렇게 집안 돌리고 했는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그러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한번 좀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은 이제 퇴직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때까지는 막 그냥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막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왔는데 딱 보니까 고작 이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나? 뭐 이런 어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그렇게 또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일을 이룬 분들 각계각층에서 뭐 문학이나 어떤 그런 과학이나 정치나 어떤 그런 경제면에서 이룬 분들 꽤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내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세계에 어떤 업적을 족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 유언을 제가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 공통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허무하다는 것이었어요. 허무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실존입니다. 왜 허무한지 아세요? 왜 허무해요?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 앞에서 허무한 거예요. 따라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원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 일상이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상도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상도 허무하지 않고 의미가 가득 차 있어요. 냉수 한 그릇을 소자에게 주는 것조차도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일상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일상의 영성이 허무한 게 아니에요. 꼭 특별한 것만 일이 아니고 일상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은 일상 생활을 할 거니까. 그렇지만 특별한 일도 있겠죠? 또 그거는 일상에 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야, 내가 이거 하다 죽어도 좋겠다 이런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하다가 내일 죽어도 좋겠다. 이거 하다가 뭐 언제 불러도 가도 좋겠다. 허무하지 않고 의미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거 할 때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뭔가 다른 게 다 좋아도 뭔가 부족해. 뭔가 만족이 안 돼. 뭔가 허전해. 예, 그런 게 있거든, 인간에게. 크게는 구분한다면 이따가 금방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거,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않은 거, 그거는 허무하게 됩니다. 결국은 허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뭘 남겼냐, 왜 사냐 이런 질문들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허전하다 그러면 생의 의욕이 탁 떨어질까 봐, 그게 들킬까 봐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질문을 언제부턴가는 젊은이들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 이제 이게 막 너무나 허전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술이나 한 잔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인생은 그런 거야, 뭐 인생이 별거 있겠어, 그런 거야 이러면서 자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허전하죠. 허전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이것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됐어요. 허무한 인생으로부터도 예수님 때문에 자유롭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는 건 뭐겠어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상은 이런 만족, 단순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아, 너무 의미가 있어, 살만한,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있을 때 안정되고 행복을 논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허전한데 무슨 뭐 행복이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없어요. 그냥 아닌 척하고 그냥 행복한 척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예. 그러리냐 하고 인생이라는 게 별거 있겠나 하면서 살아가는데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허전한 것을 달래고 채우기 위해서 가만 안 있거든요. 이게 혼자 있을 때 허전한, 그래가지고 어디 한번 막 몰두해보고 빠져보기도 하고 심취하기도 하고 미쳐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알코올에도 빠져보고 뭐 여자에도 빠져보고 어떤 오락이나 이런 데도 빠져보고, 그래도 만족이 안 되죠. 이게 그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왜냐면 영혼을 추구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창조가 우리에게 있었고 그런 욕구들이 있단 말이죠. 건강한 욕구들. 이게 하나님께로 딱 해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불타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들과 연결됐을 때 오늘의 일상들이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허무감 때문에 한참 그 대학생 때 방황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도서가 얘기한 거 똑같아요. 뭐 이루었다고 해도 허전하고, 뭐 이렇게 지혜롭다고 해도 허전하고, 그게 뭔가?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인가? 거기 그 다음 한 두세 번 질문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땠단 말인가? 네가 없어도 세상 잘 돌아가고, 네가 없어도 뭐 세상 아무런 저것도 없어. 그럼 네가 하는 그게 뭐야? 허전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들.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 이게 완전히 제가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만나면서 이런 허전함, 허전증이 이렇게 완전히 치유된 줄로 믿고 또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거기 사실은 경호실장 정도의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허전함이 있었어요. 이거로다가 내 인생이 가는 거 출세하고 남들 부럽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만은 이 비교적인 어떤 우위에 있는 것도 뭔가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거기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참 놀라운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그게 느헤미야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그 주신 마음이 뭐냐면 자기의 영화로움이나 욕심이나 이게 아니고 뭐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기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늘 그게 마음속에 허전함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뭔가를 포착했습니까? 그러면 조금 도와드릴게요. 이게 아직 선명하지 않다면. 이거를 잘 요약한 사람이 있는데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의 말이에요. 이것이 사명이다. 그런 책에서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참 명언이에요. 저 이 구절 참 좋아합니다. 축복으로 머물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엄청난 축복이에요. 남들 다 망했는데 혼자 출세한 거예요. 그걸 축복이 아니고 사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두 번째,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들 남들보다 더 아픈 어느 한 부분에서 더 아픈 부분이 있어요? 아픈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든지 젊었을 때든지 지금이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방면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심정적인 공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치유돼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돕게끔 하는 사명자로 만들어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는 곳이 다 달라요. 각자. 북한 사람들 도와야 된다. 북한에 굶는 사람들 돌봐야 된다. 그때 우리가 보편적인 마음이지만은 북한에서 막 굶다가 아버지와 생이별하고 월남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거기 있고 다 굶고 막 그러는 그런 사람들은 상처잖아요. 그게 엄청난 상처인데 그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또 아니면 목사가 됐다든지 그랬을 때 그 마음이 고통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저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밥 한 술이라도 더 먹여야 된다. 이게 남달라요. 남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한 부분에 굉장한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지금 어렵지만요. 치유가 되면은 그쪽에 진짜 실제적인 권위와 경험을 갖고 있는 또 연민의 정을 갖고 있는 남다른 그런 사명자로서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다 아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혼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그게 아픔이 뭔지를 알아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알아요. 어떻게 되면은 싫어하고 어떻게 되면 좋아하고 어떻게 되면 상처가 되고 어떻게 되면 보듬고 위로가 되는지 알아요.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 게 우리는 많아요. 입장이 안 돼보면 절대로 이해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그 입장이 돼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도와요. 이왕 일어난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또 잘해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가장 목장 모임이 잘 되는 그룹이 솔로 그룹이에요. 솔로 그룹. 너무 상처에 의지할 때도 없고. 그 다음에 실버 그룹. 외롭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들끼리 막 해서 위로하면서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감하니까. 네. 딴 사람들은 이해를 한다고 해도 조금 피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자녀가 무슨 자폐아라든지 또 자녀가 또 말썽을 일으켰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은 그 방면에 실제적인 할 말이 있어요. 발언권이 주어져요. 라이선스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농땡이를 부리고 전자오락해서 아주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모들 알아요. 제가 마음을. 그리고 어떻게 그 아이를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경험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공감하면서 얘기할 거리가 있어요. 우리 종원이가 하여튼 전자오락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아주 어려서부터 거기에 입문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접고서 식음을 전폐하고 학원을 전폐하고 거기에 올인한 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38명 중에 제 아내가 확인한 결과
34등이었어요. 34등. 제 아내가 막 그걸 얘기를 듣고서 선생 그만둬야 되겠다네. 내 자식 하나 제대로 못 키우는데 남을 뭘 얘기할 게 있냐.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6학년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요. 종원이 멋지다고 하면서 이런 애가 없다면서 어떻게 그런 선생님을 만났는지. 그러니까 막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얘가 내가 진짜 그런가? 그럴 자격이 있나면서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조금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아닌 게 더 많은데 예? 예,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잡힙니다. 중학교 때 더 잡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완전히 잡힙니다. 그때 수능을 얼마 안 남겨놓고 나한테 아버지 제가 로마서를 연구하고 있는데 한 장씩 매일 연구해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수능이. 그래서 여기까지 야 수능 끝나고 하면 안 되냐? 이 말이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데 그래도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 알았다 이러면서 아주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그래 알았다 뭐 이러면서 이랬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는 그때 쫙 가다가 점프합니다. 이렇게 성적이 점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대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집사람에게도 다음 세대에게 뭔가 할 말이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아픔이었어요. 이게 말도 못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기도만 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내는 막 엄청나게 울었어요. 예.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저에게 어떤가 얘가 이제 이런 길을 밟은 것도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사역 제가 꿈이 많잖아요. 다음 세대. 근데 이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뻔했어요. 제가 얘가 이렇게 고생 안 시켰으면 얘가 이렇게 전자오락에 빠져들어가지고 34등 바득까지 안기면 다른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을 것 같아. 자녀 문제는 잘 안 들어요. 얼마나 귀한지 안 들어요. 근데 내가 경험하니까 그래도 조금 듣는 척이라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한번 말이나 들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지 싶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저를 경험을 하니까 어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권위예요, 권위. 어느 교육학 박사가 와도 말 안 들어요. 부모들.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치유가 되면, 회복이 되면 거기에 실제적인 권위자가 되고 설득력 있는 사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름다운 거예요. 뭐 경험 안 했는데 뭐 조금 약하잖아요. 뭔가 실제가 좀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동질감이라든지 이런 걸 못 느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우리는 또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곳이 있어요. 그것은 때때로 다른 사람보다 더 아픈 그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일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뭘 선택할까 이럴 때 설레는 일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물론 이게 이제 육적인 설렘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아주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성령의 소욕 중에 그거 하면 막 설레고 뭐 잠이 딱 깨고 막 피곤도 사라지고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설레는 거 있는 거 살아있는 겁니다. 그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연말을 지내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거룩한 성령의 욕구가 있어서 그 설레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레는 일. 그거 아주 생동감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생명력이 있어요. 설레는 게 있어요. 밋밋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졸음이 나오고 이러면 안 좋아요.
그다음에 설레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의미 있고 좋은 거예요. 이게 그건 전제가 된 거지만은 설레는 이거. 네 번째는 다른 것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건데 유난히 나한테 부담으로 다가와. 거룩한 부담 있죠?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해서 계속 생각나. 집에 가서도 이건 해야 돼. 근데 모든 게 그러면 사람이 못 살겠지만 이건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그 사명을 수행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분은 전도해야 되겠다. 이 땅이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언제는 잘 됐냐? 어느 시대는 잘 됐냐?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서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 있어요.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이에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유난히 이렇게 거룩한 부담을 갖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 이거 대를 이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그냥 아픔과 어떤 애통함으로 막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기에 부르신 자들이죠. 사명입니다. 사명. 저도 이제 그 명 중에 한 명이고 저의 어떤 그런 설레이고 그 다음에 아주 그 거룩한 부담으로 계속 남는 거는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말씀은 다 하긴 하는데 성경 그대로를 안 전해. 그대로를 전한다고 해도 전달이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말씀에 어떤 능력이 없다든지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저도 그 한 명 중에 포함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기도가 있고 그때든지 한 명이라도 더 말씀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말씀에 더 순종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일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준비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기회를 줘요. 그런 일을 하게끔 기회를 줘요. 느헤미야도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존귀한 자들이 능욕을 당하고 자존심까지 깡그리 뭉개뜨려버리고 정체성도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회복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울고 막 애통하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거기에 다 꼽혔어요. 거기에. 그래서 뭐 출세했다, 뭐 잘 먹고 잘 산다, 뭐 연봉이 얼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안 되면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거룩한 부담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네가 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거 애통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세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분에 저를 사용하는지 몰라요. 합신에 가서도 계속 PBS 강의를 계속하고 그 학생들 3학년 대상으로 그래서 제 강의를 그 책을 띈 사람만 설교자 하우스 멤버가 되는 그런 권한을 그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주도록 했어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건데 학생들 만나서 이제 이거 해야 된다면서 너무나 반응도 좋고 말씀 헌신하도록 하는 이 문제들. 근데 신학생 때는 그래도 말 잘 듣거든요. 목사님이 되면 말 잘 안 듣습니다. 연애 때는 말 잘 듣고 결혼하면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 좀 해야 돼. 겸손할 때, 낮아질 때. 그리고 계속 새벽 기도마다 가는 거는 하나님 한 명이라도 말씀을 더 듣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제 설교자가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많이 쓰시고 신학교에 가서도 강의 많이 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도 이게 무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이제 우리 선교사 훈련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 책을 필수로 띄도록 해줬어요. 선교위원회에서. 그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걸 아시고 그렇게 저를 또 이렇게 부르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막 설레고 막 애통함과 이게 같이 번복이 돼요.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애통함이 있는 거고 그냥 그거를
나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헌신들이 막 생기면서 거룩한 부담으로 이건 아닌데 하면서 비전이 잉태되고 꿈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꿈은 그런 토양에서 나와야 제대로 된 꿈이 되고 비전이 돼서 기도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헌신하게 되고 그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사용하게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요. 과정이. 우리의 비전은 거룩한 불만에서 잉태됩니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 긍정적이면서 일이 되지 않는가. 일이 되지 않는가. 이게 마음에 탁 꼽혀가지고 클릭돼가지고 이거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살짝 터치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맞네 하면서 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캐치하십시오.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쪽 방면에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뭐 아무런 재주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평범한 일 중에 꼭 있어야 될 거 많죠? 교회도 그거 하겠다. 그거 하면 돼요. 그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뭐 특별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일상이 다 중요한 거예요. 일상이. 예. 뭐 밥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예. 뭐 우리 그런데 요 부분은 있잖아요. 무슨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대부분 기도라든지 전도라든지 아주 중요한 것들, 기독교 본질에 관한 것, 인격이 성숙되는 일, 남 돌본다든지 위로해 준다든지. 예?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많아. 전문직 같은 거는. 그래서 몇 명밖에는 못해. 근데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만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몸만 움직여도 돼서 몸이 못 움직이는 그런 병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해나가고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일을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요 일을 해나갈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중요한데 다 저 사람들은 저 인간들은 왜 여기 관심이 없어? 이렇게 원망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또 다른 게 있어 또 알았죠? 이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다른데 우리가 뭐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에너지도 제한되고 관심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때우면서 채우면서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도와주면서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우리 조갑수 집사님은 늘 월요일날 오셔가지고 분리수거하고 제가 분리수거 그것 좀 하십시오 이래도 아직도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관심을 안 기울이는 분들이 한두 명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면 좀 나아지겠죠. 그런 거 해야 돼요. 누군가 해서 깨끗해진 거고 누군가 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누군가 겸손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평화와 건강성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1년 동안 정말 거기에 헌신하셨고 남 모르게 그렇게 여러분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해요. 이거를 뭐 이렇게 소문내면서 우리 교회가 안 하는 거는 실력이에요. 그리고 누가 알아주면은 하나님이 다 알으시면 됐지 이러면서 하는 거 엄청나게 수준 높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안 알아줄수록 난 더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면은 상급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뭘 알아주기라나 이제 이런 사람이 없이 누가 알아주면은 오히려 이렇게 화를 내려고 하는 하나님께 상이 적어지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칭찬도 필요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교회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에게도 필요한 존재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든지 뭐든지 교회 뭐 이거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통하지 않고도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완벽하게.
천사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매일 일만 저지르고 가끔 잘하는 우리를 써준 거예요. 그리고 동기도 완전히 순수하지도 않아. 거의 다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와 자기 확인과 자기 증명과 뭐 이런 것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섞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 한번 하면서 고쳐라 이러면서 해가지고 등용시켜 준 겁니다. 근데 그것만 나중에 딱 보면은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보물과 같은 겁니다. 보물 같은 거. 내가 어디에 헌신할 거며 내가 어디에 쓰임받을 거며 내가 이걸 위해서 누구를 복되게 할 거며 이게 있다라는 거는 정말 여러분 살 가치가 있고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필요한 자입니다. 필요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게 하신 것은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 하나,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한번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등용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십시오.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런 수고와 섬김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있고 유익을 받고 있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너무나 대단한 거고 귀한 것이라 이거를 수단으로 해서 뭐 여기서도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성실하게 잘했으니까 술 관원장까지 갔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고서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엄청난 역사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고 포로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때 에스라가 또 이러한 설레이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했던 에스라가 있었어요. 학사이면. 이분이 와서 또 말씀을 가르침으로 8장에서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어린아이와 노년에게까지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울면서 주님께 돌아오면서 하는 이 회복의 운동이 부흥의 운동이 벌어지거든요. 이 부흥은 나중에 향후 200~3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치면서 놀라운 축복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작지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고 나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이 절대로 작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기 때문에 너무 큰 일이에요. 알았죠? 하나님께서 발령 낸 거예요.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발령 나는 거 보니까 교사들은 교육부 장관이 내고 교장은 대통령이 직접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조금 더 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려는데 다 귀해.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연말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나한테 이걸 주셨구나. 이거 귀하다. 그거 하다가 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거 하다가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복 받는다.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 그리고 그거 하다가 그 다음에 진짜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오려무나 내가 환영해 줄게. 상급 줄게. 이러면서 우리의 일상이 지금 아주 아름답고 복되게 의미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캐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갖고서 정말 그 의도에 맞게끔 끝까지 정진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건강하게 만들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 어떤 면에서든지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데 구원해 주시고